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Abrahamic Covenant,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구를 한 절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성구를 한 절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꼽을 수 있을 만큼 오늘 본문은 대단히 익숙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 혹은 더 쉬운 말로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결성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인격적 상대를 대해 주시고, 즉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소위 언약, 계약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그렇다면 목적이 뭔가, 언약 체결의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이 언약 체결의 선결 요구사항, 조건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속에 포함된 이 축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기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곧 아브라함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패시지는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서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의 해방, 즉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데 이 중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목적은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보통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적 부패하고 total depravity, 전적 무능력한 total inability,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부패함으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구약 성경을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구약의 역사는 약 4,000년으로 보죠. 오늘날까지 약 6,000년인데 이 4,000년 가운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 내용은 약 2,000년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즉 구약 전체는 약 2,000년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전반부,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2,000년 기간 동안의 스토리는 그야말로 모든 만물의 시작에 가는 걸 다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구속 계획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은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런 인류 전반에 관한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한 개인과 가족, 그리고 한 민족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영원한 심판 하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셈 계통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소위 경건한 민족과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반면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초점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이방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과연 어떤 책인가?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의 책이에요. 만물 시작의 책이란 말.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에요? 네, 모든 시작의 책이란 말. 인류가 시작이 됐고 죄가 시작이 됐고 타락이 시작이 됐고 모든 시작을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라는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경건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죄악에 간영한 시대에 노아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전 2000년경에 이제 경건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예, 거기 자세히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저 강 건너편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이 칼테아라고 하는 유명한 이 도시 우르라고 하는 이 번창한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시고 하란에 상당한 이 머문 다음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소명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은 바로 이 다른 신, 우상을 섬긴 우상 문화권에 살던 그런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소위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것인데, 이 히브리인이란 뜻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이 번창한 이 문화권에 살던 우상 섬기던 이던 자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한 개인으로부터 한 가문, 한 민족 그리고 온 인류에 이르는 이 점진적 선택 과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을 통해 인류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놀라운 계획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시골에서 논농사를 지을 때 이제 벼를 심지 않습니까? 가령 논이 한 3,000평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 3,000평의 논에 벼를 심기 위해서, 모를 심기 위해서는 이 모짜리판이라는 걸 만들어요. 약 한 100평 정도를. 사실은 이 농부의 계획은 3,000평 전체에다가 벼를 심어서 수확하는 게 본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벼를 이 단번에 직파를 하는 게 아니고 모판을 만들어서 벽실을 뿌린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모가 자라나면 그것을 이양해서 모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 위대한 구원에 참여케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 성구를 찾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17절로 18절을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독자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참으로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재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18절에는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 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내 씨를 통하여 in your see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땅의 모든 민족들이 shall be blessed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in your seed 내 씨로 인하여 이 씨는 보니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장차 이 씨는 역사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겠지만 예언적으로는 먼 훗날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시는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야말로 은혜로운 언약인데 그 특성을 본다고 하면 아주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계약이란 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양쪽의 적정선을 찾는 소위 쌍무적인 계약, bilateral contract가 아니란 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흥정할 수는 없지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차이가 많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제일 좋은 것만을 정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당사자인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언약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반역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언약 당사자의 몫이에요. 복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어진 이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6월절을 지키시면서
이 빵과 포도즙을 통해서 소위 성찬의식을 이제 창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성찬의식을 시행하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즙은 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그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 재벌 총수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권력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 파워가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시고 또 약속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요. 바로 이 언약의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단순히 뭐 적당한 위로나 평안을 구하고 그저 교양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언약 체결의 이 선행 조건, 조건이라고 해서 좀 이 의미가 좀 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즉 선행 요구사항은 뭐였는가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우리 옛날 성경으로 말한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그런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라고 하는 분리의 명령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우리 성도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문화권에서 그의 친족과 부족 사이에서 이렇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분리의 명령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토는 말씀드린 대로 칼테아, 우리가 배운 이 바벨론 지역이지요. 우르라고 하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요새 이라크 수도 이 바그다드에서 약 350km 떨어진 무카이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고대 수메르 도시 가운데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민 국가의 대표로서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본토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신령한 의미로는 자기 중심적 생활을 즉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니까 새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친족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나이 든 친척들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죄악된 전통과 풍습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가문의 시작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 본토뿐만 아니라 이제 친척을 떠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모든 인정선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설하는 거예요.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인정선을 초월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대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정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이 첫 번째 소명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온 가족이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러나 하란 땅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아버지 이제 데라가 죽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지시한 땅도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거 보면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새긴 우상 섬기는 곳을 떠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전통, 세상 습관,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에서 배가 출발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닷을, 내렸던 닷을 거두올려야 할 것입니다. 닷을 여전히 놔두고 아무리 노를 젓는다고 배가 전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거룻줄을 끊어야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전통과 잘못된 습관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주일날 동창회 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동창회가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뭐 동창회 모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전통, 습관에 쫓아다니다 보면 주일도 온전히 성수할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1절로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 2장 11절로 1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예,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은혜의 보호를 받으려고 이제 부모와 고국을 떠났는데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온 것과 같은 신앙이란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이 상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중심적인 삶, 우상의 습관과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떠나지 않고는 힘있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이 구습들, 죄악된 습관과 전통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신앙이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달려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인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 속에는 어떤 축복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세상의 이 계약서에는 그 약관의 이 불공정 시비의 요소가 다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 언약에는 축복이 가득한데요. 거기 2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첫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창대케 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의 근원, 한마디로 말하면 복둥이 혹은 아니면 이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야말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굴러 들어가면 거기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요셉을 들 수 있겠죠.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굴러 들어가니까 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또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이 총리가 되니까 당시에 미국과 같은 대제국인 이집트 제국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새 언약 백성에게, 즉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태의 열매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조리와 내 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봉교회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하에 든 자들인데,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덩어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속에 축복된, 보장된 축복이야말로 대단한 건데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란 도시에서 한 가족이 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약 75명이 됐었는데요. 그 75명이 후에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출애굽할 때는 이 남자만, 장정만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는, 전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줄잡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크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뛰어나게 되도록 축복하셔서 세계 만민에게 아주 기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는. 우리 김종무 집사님 사업장 이름이 창대전기가 그래요. 창대. 아마 창대하기를 원하신 모양이에요. 어디 가면 창대해질 수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했는가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창세기 17장 5절 한번 보세요. 17장 5절.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 즉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장 7절에도 보시면 20장 7절에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나 만일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자를 모두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23장 6절에 보니까 23장 6절에는 지도자, 즉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내 주의 우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시편 105편 6절로 7절에 보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야고보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벗, 로마서 4장 11절에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신자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창대한 이름을 갖게 됐단 말. 미국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이 영어식 이름을 하나씩 만들더라고. 저도 영주권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만들까 하다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안 왔는데, 만약에 만들려고 했다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채아브람, 줄여서 채브람. 예. 어저께 중국에 어떤 목사님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 그 양반은 성이 왕씨거든. 왕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보냈더라고. 당당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미국 가보니까 다윗이라는 이름도 많더라고.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많고, 미국의 이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목사님은 유대인인데, 주이시 크리스찬인데 아주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하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 양반 이름은 론 솔로몬이더라.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무튼 성경에 좋은 이름들은 다 갖다 붙여. 근데 중요한 건 그만한 믿음들이 없어. 성경의 인물들은 훌륭한 인물들인데 이름은 갖다 붙여놨는데 그만한 이 신앙의 뒷받침이 못 된단 말. 이름값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좋은 이름을 가졌으면 좀 이름값을 좀 해야 돼. 이 마지막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 우리 바른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복이 되게 하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사실은 이 번역이 맞죠.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어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역적 의지적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You shall die surely 이런 말이지만 이 말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I will kill you surely 이렇게 이 의역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요, 그 사람을 영접하면 복이요,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덩어리가 굴러가면 굴러 들어가는 것이다. 좋은 것이 돼.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황무지가 소생해서 아주 좋은 땅이 되고 사해도 생명이 사는 것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에이브라미c 커버넌트,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소위 힌지 벌스라고 합니다. 힌지라고 하는 건 문을 양쪽으로 돌리는 그 장석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해줄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다 부름을 받은 자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은혜로 선택받아 부름받은 자들,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로 말미암은 죄 씻음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왕자가 됐으면, 왕이 됐으면 이제 왕답게 복장도 해야지 말이죠. 거지 왕자처럼 왕자가 거지 복장을 하고 있으면 어울리지 않는단 말. 우리는 정말 천국의 왕자 같은 사람들이요.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하고 왕자처럼 이제 살아야 돼. 그러므로 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에 우상 섬기는 것, 전통과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다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힘있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덩아리가 돼서 그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 사람이면 정말 참 어디든지 회사에 가도 저 사람만 우리 부서로 오면 좋겠다고 다들 욕심내고 탐낼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단 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덩어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온근각지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여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인 걸 알고, 우리를 정말 새롭게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조이는 모든 아버지 전통과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축복의 덩어리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